이 저주와 지옥 사단의 그 현장인 그 과암 현장에 렘넌트들 찬양을 통해서 진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현장 살리는 미래를 보게 되는 굉장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2차 단기 그 과암 단기 선교를 우리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 7박 8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저와 우리 강대욱 장로님, 그리고 조혜경 사모님, 신희자 권사님, 신정아 집사님, 정수인 자매 집사, 그리고 김다예 랩넌트,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히 통역으로 우리 빅토리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한국 이름으로 김현정인데 저희 후배자 또 제자인 김일곤 목사, 지금 임마누엘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거기에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은 뭐 선도 보장으로 데려간다며요. 이번에 참 너무 수고 많이 했고, 우리 이 현영이가 얼마나 밝은지 뭐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 좋다 보니까 큰 사랑교회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수요 예배도 같이 참석하고 오늘 주일 예배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중요한 사역 계속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차 과암 단기 선교는 한마디로 현장의 실상을 보는 선교였다. 과암 선교도 선교지만은 선교를 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암의 실상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현장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 다요 집회죠. 갔을 때 유목사님이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맞다, 저것이 과암 현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 13장은 선문하고 16장은 식민지 문화고 또 19장은 우상 종교 문화예요. 그런데 이 과암이라는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그 세 가지 현장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가보고 겉으로 볼 때는 뭐 관광지라기도 하고 휴양지라기도 하고 또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사진을 찍어보면 이 하늘과 또 바다와 수평선, 그리고 거기 찍는 우리 성도들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저주와 지옥 사단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셨죠. 이번에 2차 단기 2차 우리 과암 단기 선교는 거기 있는 양수 집사님이 현지 목회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양수 집사가 이 과암 임마누엘 교회 완전 핵심 멤버지요. 그래서 자기 슈퍼 바로 옆에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헌금을 뭐 얼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 받은 응답을 가지고 지금 과암 임마누엘 교회를 사실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축기서 사람들, 축섬이라고 하는데 그 축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과암이라는 그 지역 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거의 범죄를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 그리고 또 그래서 이 과암에서 이 사람들이 과암을 떠나면 좋겠다, 이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마음을 굉장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암 현지 목사님들을 이번에 한 8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사역자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번에는 좀 신학적인 부분을 터쳐야 되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뭐 깊이는 닿지 못하지만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과암의 목사님들은 거의 신학을 거의 100%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술, 담배 먹다가 술, 담배 끊으면 훌륭하다 목사 돼버리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섬나라의 그 토속 문화, 토속 신앙 이런 것도 짬뽕이 되고 또 제대로 그 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른 틀린 복음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올바른 이 신학적 기초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앞으로 제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신앙의 발판 그리고 삶의 기초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 이것을 심어야 될 거 아니냐. 오늘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다 충성 봉사해놓고 결국은 신앙 발판이 얕아가지고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야. 세상 기준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분별력도 없고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앙생활 여러 가지 발판 철저하게 그 발판이 하나님 말씀이다. 삶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모든 것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이번에 신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현지인 목사님 가운데 루푸스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연세가 67이에요. 근데 신학을 전혀 안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면서 그냥 보통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강의하고 노고 강의하고 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이분들한테 자기 목회 현장에서 계속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만들자 해서 아예 10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상강으로 해서 제가 했는데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 빅토리아가 그것을 양수 집사에 보냈는데 양수 집사가 그 루푸스 목사님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축기순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65가 정도 됩니까? 그것을 전부 다 축기선으로 번역한 목사님이에요. 신학을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축기서 복음화를 위해서 또 과한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너무 중요한 분을 하나님 딱 예배해놨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영어를 잘해요. 젊은 사람이 나이가 44살인데 그래서 이번에 보통 목사님들이 보면 별로 집중력도 없고 산만하고 성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10강을 하는데 그 상강을 했죠. 10강을 굉장히 눈빛 자체가 달라. 아주 진지하면서도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굉장한 어떤 앞으로 받을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또 박영미 씨 저번에 우리 왔잖아요. 그죠? 귀신에게 막 실제로 시달리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같으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됐더라고. 그래서 괜히 치유가 되고 우리 전도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야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번에 박영미 성도 집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제는 이 참호를 이 사람들을 살리는 지교회를 지금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들어올 때에 참호로 지교회 할 수 있도록 미리 현장을 파고 들어가지고 현장 캠프를 해라 하는 미션을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양수 집사의 남편 김유한 집사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막 그래 하다가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도 이분이 저희들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고 제가 사명을 심고 그렇게 했는데 양수 집사 남편 김요한 집사가 이렇게 변화된 거 그것도 저는 큰 응답이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괌에 일어날 또 그 주변에 있는 축기서들을 살리는
굉장한 그런 응답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괌 선교 보고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또 포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9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습니다. 또 103편에 보니까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 바로메타,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오지만은 사실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래 내게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겠죠. 그런데 반대로 된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지금 한마디로 황폐하고 무너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앙생활 중에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꿀처럼 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9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읊조리다 말은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계속 묵상한다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결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나는 이런 응답 없습니까? 상태지요. 왜 내게 응답이 왔습니까? 상태지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 7, 8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들어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마찬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글, 시편, 또 선지서 나에게 대해 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나고, 그렇죠, 말씀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해라. 깊이 묵상해라. 왜냐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묵상해라. 여러분 소가 여물을 우리가 볼 때는 별맛 없는 것 같은데 지 혼자 막 씹어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되새김질 하면서 계속 앉아가지고 혀를 막 돌리잖아요. 그죠? 왜냐니까 씹으면 씹을 단맛이 나오거든. 그래서 소가 여물을 되새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되새김질하고 하는 걸 보고 묵상한다 하는 방법이 암송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한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요절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묵상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지요. 여자의 후손이 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 원죄를 지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인간을 저주와 지옥 재앙 속으로 몰아넣은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지옥,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낼 것이다. 그분을 보내겠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요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그걸 찾아 묵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대강대충 적당하게 몰라요.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예수 알고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성경 읽는데도 예수가 누구라면 그걸 갑작스럽게 물으면 어떻게 하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 성인 줄 알았다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대강대충 또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고 다른 복음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벌써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 해결자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조건이 뭐냐? 어떤 머리를 들 수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줄 안에도요 굉장히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 17장 2절 3절 보니까 성경을 강론하여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 뜻을 푼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 지옥, 인간에게 찾아오는 운명,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걸리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지옥 권세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운명이 잡혀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의 근본 문제, 원죄. 그걸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인간에게 오는 지옥 문제, 근본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그 사단 완전히 끊는 참왕. 엄청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증명하여 이르되 그냥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죽었다 부활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수평적으로. 그럼 믿느냐? 믿지도 안 해.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메시지 안 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절대 당위성이 뭐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습관 믿음이 그런 구원 받습니까?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믿는데 왜 그 예수 믿어 구원 받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느냐? 절대 이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 다 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절대 당위성 뭐냐? 이렇게 그래야 이긴데 근거가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근거가 없어.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은 하는데 그 근거가 뭔데라며 몰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 라면서 메시지 듣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더라. 그냥 믿어라. 근거가 없어요. 왜 예수님 기도할 때 귀신 쫓겨나가는가? 성경적 근거가 없어. 그렇죠.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세상 받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 근거. 바울은 정확하게 성경 근거를 막 들이댔습니다. 성경을 강론하여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학을 했지만 복음을 몰랐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유목사님만 제가 복음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또 복음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체험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 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은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체험이 기준되면 안 된다. 그럼 병 나오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병 안 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해결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거는 응답의 기준을 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요, 그게 아이를 알게 돼요. 나와 상관없이 성경적 근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 그걸 쫙 찾아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절대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성경적 근거가 없어. 기초가 없고 발판이 약하고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 듣는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누가 무슨 소리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근거. 그렇죠. 나는 믿어지는데 그 근거를 설명 못해. 여러분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특히 많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로마서 5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8절, 특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속에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지금 세계복음 하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28, 18, 20절,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5절에 20절, 이걸 다 찾아 묵상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무화가 다 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 다 있는 그분만 붙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공이 그리스도 안에. 응답 아닙니다. 응답도 그리스도 안에. 치유 아닙니다. 치유도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응답도 치유도 능력도 역사도 전도도 전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바울이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빌보에서 2장 3장 7절에 9절. 여러분 바울은 무식한 사람,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게 생겨서 전부 다 배설물 여긴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에이구 목사님 수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에이구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고백했다니까. 배설물 여길 만큼.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 그거 하는데 우리 영이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그렇죠.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요소들을 다 찾아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 성취의 증거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9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주의 증거들을 늘 묵상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걸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빌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다 어떻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성취된 말씀의 증거를 다 붙잡으세요. 그게 뭡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세계복음화. 구약은 메시아, 사복음서는 그리스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세계복음화. 과거에 성취되어진 하나님 말씀. 그거를 붙잡았던 사람들, 특히 7명의 렘넌트들, 그 언약 붙잡았는데 그들의 모든 삶에서 어떤 응답이 왔는가? 그걸 다 붙잡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붙잡으면 좋겠죠. 교회사. 그렇죠. 교회사는 성경이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초 근거, 그것도 있어야지만은 그 증거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사가 역사고 세계 역사가 그게 하나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쫙 연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의 성취된 말씀을 증거로 딱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주일날 이런 강단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흐름과 함께 우리 지금 계속 본부에 흘러내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흐름. 그리고 우리 교회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강단,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성취되는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 제가 이 다락방 운동하다가요, 막 성글이 떨어져 나가고 막 너무 막 이게 가니까 나중에는 막 낙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단에 탁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야, 내가 진짜 가짜가, 유 목사님 그랬거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이러더라고. 근데 어디서 나 진짜 가짜가, 혹시 가짜 아이가? 진짜라면 이렇게 내가 힘들 수 있나? 혹시 가짜가 아이가? 그러다 좀 더 깊이 묵상했어. 야,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좀 더 깊이 묵상, 이런 묵상 안 해도 됩니다. 영적 상태에서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또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안 계시나? 라면서. 나중에는 이 성경이 진짜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들어갔다니까, 내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 간단하게 하시는 거지. 야, 지금 네가 좀 어렵다고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 한 거 부정할 수 있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는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 한 거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맞다. 이거 짝 안 되네. 맞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만 불신에 잡혀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만 확실한 과거에 내게 성취된 증거 분명히 있지 않냐? 그걸 다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 괜찮아요. 여러분, 과거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인도하시고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성취된 어떤 근거, 증거 그거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을 보고 그러면요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 딱 보입니다. 우리 교로 말하면 영원한 언약, 그렇죠?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평생 언약.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이면적 계약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미래 받을 응답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과암 가가지고 우리 김요한 집사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 일본 럭세스 이 지점장인데 지금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부동산을 했어. 그래서 과암에 이 부동산을 좀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강장로님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를 쫙 했습니다. 부동산 그냥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현장, 과암이라는 현장 속에 그 흐름 속에서 그걸 봐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 나중에 강장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얘기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과거, 현재를 보게 되면 미래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미래에 받을 응답 생각하면 얼마나 힘나고 기분 좋습니까? 저는 이번에 과암 가가지고요. 어디 보면 별 큰 증거가 없어요. 근데 내 혼자서 싱글벙글 이상하게 기분 좋아가지고. 왜요? 지금 당장에 물론 과거에 처음 갔을 때하고 두 번째 갔을 때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8분의 목사님 그분들 그러더라. 목사님 우리 주께서 들어오시라는 거야. 진짜 이 말씀 드리니까 그동안은 이 정리관대 메시지를 막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정리된 걸 딱 주니까 이분들이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1시간 비행기 타고 들어가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는데 날씨가 좋으면 1시간, 날씨가 좀 안 좋으면 3-4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야, 근데 우리 현영이 하는 말이 가고 싶다는 기라. 나는 가기 싫어. 아직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랬죠. 양집사한테 일단 3-4년 불러내야 된다. 왜 3-4년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3-4년 불러내가지고 이분들이 확실한 답이 나고 그래 이 말씀밖에 없다. 답이 나야 내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뭐가 충격받고 좋아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적어도 짧게 3년, 조금 더 하면 5년. 이런 5년 투자해야 됩니다. 조금 더 10년을 투자해야 돼요. 10년을 투자해야 제대로 그 속에서 한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9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 업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죠. 또 101절에도 주의 법도들로 말하면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명철은 지혜를 말하는 건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지혜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 과거의 구약성 왜 기록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는 본을 보이게 했어.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우리 지혜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지, 왜 불순종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약 쫙 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응답받았는지 다 나오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의 지혜가 내 속에 탁 들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도인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99절에 되어 있죠. 100절에 보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죠. 이 노인, 다시 말하면 부모님, 또 세상의 스승, 영적 스승, 그분들에게 삶을 통해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그렇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세상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나 많은 스승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지혜를 구하세요. 특히 영적 스승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해도 됩니다만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나 때로는 영적 스승에게 여러분 상담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통치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연로한 어르신들하고 또 상담하고 또 젊은 사람과 상담했어요. 그런데 결국 뭘 택했느냐? 젊은 사람, 혈기왕성한. 그 말 듣고 결국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는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승들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죠. 세 번째는 특히 성령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린도서 2장 9절 12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예비하신 축복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요한 1서 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잖아요.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성령의 지혜, 그게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지혜의 말씀 속에 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은 꿈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뭐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번 정도는 평생 읽고 신앙생활 되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데 성경 한독도 못해. 마태복음 또 한 번 모르고 죽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만든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문제가 오면 지혜가 안 생겨. 여러분 그래서 말씀 속 이 말씀에는 기준 그리고 또 이런 스승들의 어떤 지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만남 속에 뭐요? 지혜를 넣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지혜,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문제는 드러나지요. 그러나 그 속에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응답받습니다. 응답한다 뭐 할렐루야 끝내지 말고 모든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모든 업이 있습니다. 렘넌트는 공부, 뭐 또 직업, 사업 많이 있겠죠. 또 우리 주부들은 또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업 속에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전도와 선교예요. 모든 현장, 우리 가는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현장, 뭐 학업 현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의 많은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축복, 이 현장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결국은 마지막은 전도와 다 선교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놓친 지혜, 그거 놓친 응답,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의 결론은 전도와 선교.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하며 어느 것이 전도 선교에 유익하겠는가, 그거 놓고 여러분 다 결정하는 거예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속에, 문제 속에, 응답 속에, 업 속에, 현장 속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막 살아나고 응답을 현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말씀 볼 때 말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 좀 달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의 기회로 꼭 여러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이 11월 10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준비팀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는 건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 당회하고 난 뒤에 다음 주부터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선교 바자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죠. 그리고 렘넌트 선교 비전 트립이 11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시생 또 10월달, 11월달에 있습니다. 특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념 갈등이 아닙니다. 이념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이걸요, 우리 교회 잘 알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적어도 6개월 이전입니다. 심각하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비상시국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념 갈등이 아니에요. 이념 전쟁입니다. 저는 무엇이 옳다노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주 주일부터 그 다음 주죠? 금요일부터 되는 우리 또 제4기 우리 단독 집중 신학원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8일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꿀송이처럼 단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며 말씀 성취의 증거 속으로 증거를 붙잡게 하시며 또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상 초청일 놓고 또 렘넌트 선교 바자회와 렘넌트 선교 비전 트립과 입시생, 특히 우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과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가 금식하며 원내스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번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되게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받는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 또 정인의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업과 특히 우리 미래살 렘넌트들과 또 2019년도
마지막 여러 가지 행사들과 특히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의해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